오늘은 구한 것을 얻은 후, 구한 것을 얻은 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계시죠. 밖에 나가보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청력도 떨어지고 이제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정도다 하면은 정말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시각장애를 할 때도 등급이 있어서 완벽하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흐릿하게 빛과 어둠 정도는 구별할 수 있거나 사람의 형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거나, 이게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하면은 아예 깜깜하게 안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양한 등급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인데 거지였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에는 지체 장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곧 그게 구걸하는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구호 시설이라든지 어떻게든 보호를 받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복지를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거지들은 많은 부분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진뱅이, 이런 말도 참 비하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반신 불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이제 바디메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점자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앞을 못 보니까 경제활동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시각장애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맡기고 돌아올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구걸, 이제 사람들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근동사회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자기가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쌓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떳떳합니다. 당신이 나를 돕는 거는 당신한테 좋은 일이야. 나한테 500원을 이렇게 적선을 하면 500원어치만큼 당신은 천국에 가까이 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쉬셨던 그 자리를 낮에는 막 관광객들과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새벽 일찍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그 새벽에도 이제 나온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 몇몇 하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은 거린이 있더라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깡통 같은 거 하나 놓거나, 외국도 무슨 나는 홈리스,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거린이 뭐라고 막 아랍어로 떠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래요. 나한테 선을 베푸면 당신들이 천국에 갑니다. 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막 선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살던 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한 성이기도 하고, 그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제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버림받듯이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았고요. 제가 작년에 여리고 성 가보니까 이게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처럼, 이름 지명처럼 종려나무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 여리고 성의 그 흔적, 무너진 터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주변에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요. 실제 식당들이 있어갖고 식당에 돈 주고 자리를 구입하면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의 꼭대기에 보면 여리고 그 성의 무너진 흔적을 위에서 이렇게 관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당을 거기서 밥을 먹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봤죠. 그랬더니 무너진 흙더미가 다 이제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라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한 동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가시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날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뭐 했겠어요? 그거 이제 적선을 하시오, 적선을 하시오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 감각이 없어지면 다른 감각이 발달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무슨 감각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청각이죠. 촉각과 더불어서 청각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 청각인데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단어가 들린 거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자라신 것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봤겠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꾸짖어 잠잠하라.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러워. 조용해. 그 단순히 시끄러워서 소리 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였던 군중들이 지금 분위기 망친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뭔 짓이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잠잠하게 하려고 이 바디메오가 지르는 그 소리를 다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맨날 구걸하고 사는 게 운명이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을 때 이 거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분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볼 줄은 몰라도 귀로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전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직 없던 시대에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귀로만 듣고 글자 아는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다. 근데 귀로만 들었을 이 바디메오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올인을 한 겁니다. 얻어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박하게 외친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어디 스타벅스에서 만날까요? 그랬으긴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여 하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절박함. 그 절박함. 저는 가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쳤던 바디메오처럼 절박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늘 하는 대로 하는 기도인가 무슨 연불처럼 주문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기도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이 바디메오처럼 절박한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좀 대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내 그 마음이 그 갈망인가 절박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디 한도 내에서 그냥 거기까지 선 그려놓고 거기에서 콤파스에서 이렇게 스스로 그려놓은 이 반경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극한까지 갔던 사람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예수를 만나려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에게서 이 절박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는 거죠. 내가 저이의 말을 듣겠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냥 만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예수님과 진짜 대화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절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선 사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체면 불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같은 사람. 볼 수는 없으나 예수님 계시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쳤고 조용하라고 해도 소리쳤던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런 절박함, 핏빛처럼 붉은 이런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30절에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왔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이 거지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에 입은 옷이 아니고요. 밤에는 잘 때 모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에요.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뭐 30도, 40도 되지만 해 떨어지면 추워지는 것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가난한 자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의 옷을 저당 잡혔을 때,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잠깐 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잠깐 또 돌려주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겉옷은 거지에게는 정말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던져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눈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 예수님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이 장애를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는 다 배경이에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흑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와 같이 돼야 돼요. 다른 부차적인 것들, 다른 것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안 여겨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진짜 변하는데 다른 것도 이것저것 다 챙기고 뭐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거머쥐려면 내 손에 있는 다른 건 버리고 빈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려야 진짜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숭이를 잡는 그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저 어릴 때도 들은 예화 중에 하나고 실제로 듣기도 했는데 원숭이가 하도 빠르니까 사람들이 못 잡지만 원숭이 잡는 방법 간단하대요. 그 원숭이한테 어떻게 하냐면 호리병 같은 박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호리병 박은 묶어놓는 거죠. 근데 호리병 박에 있는 구멍은 원숭이 손이 가까스로 들어갈 정도의 이제 크기만 파놓는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씨앗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손을 넣는다는 거죠.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서 넣어요. 그래서 씨앗을 움켜쥔다는 거죠. 그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이 쥐어진 이 박 속에 있는 이거를 놓고 손을 빼야 되는데 이 원숭이가 이 씨앗이 아까워서 주먹을 계속 쥐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놓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주먹을 쥐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결국 못 도망가고 잡히는 게 원숭이라는 거예요. 자, 원숭이가 어리석죠? 근데 사람이, 인간은 그러면 얼마나 나오냐. 정말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씨앗, 그거 잠깐 먹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못 놓으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두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분야에서 하는 것도 어떤 것에서 일가를 이루고 뭔가를 이루려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챙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손흥정 씨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 손흥민을 쥐잡듯 잡아요. 가르칠 때 보면은 그 인터뷰하는 거 방송에 보면은 차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흥민이가 축구 잘하려면 축구에 매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 사귀다가 다 끝나는 게 다 아버지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뭘 이루려면요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거에 눈이 가게 되면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딴 거 보면 사고 나잖아요. 앞만 봐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딴 거는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나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딴 거 안 물으세요. 너 어디서 살다 왔냐? 뭐 호구조사, 뭐 아버지는 누구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 뭐 이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간단한 답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못 보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자나깨나 보기를 원하겠죠.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만약에 보기를 원한다고 안 하고 집 한 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구걸하며 사니까 집도 없고, 그를 원할 수도 있지만 집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아내를 원합니다. 저도 장가 한번 가고 싶어요.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보기를 원하는 게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여금 집도 없고 아내도 없이 살게 한 원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심플하지만 확실한 대답이에요. 뭘 해주길 원해?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죠. 모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대답하는지 보신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가 그 딸이 그 팔려가는데도 눈뜨기 위해서 딸을 어떻게 보면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 뺑덕어멈하고 살면서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네 믿음이 구원했다. 예수님 꼭 항상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믿음 자체, 그가 믿음을 가져서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없던 능력이 생겼다기보다 그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고쳐주셨다는 의미겠죠. 즉 믿음, 이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인했던 그 믿음, 절박했던 믿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낳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읽게 해주셨어요. 기적을 원하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삶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기적을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원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당시의 맹인들이 다 보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겉옷을 벗어드리고 조용하라고 그래도 소리를 질러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던 거죠. 그래서 보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 은혜 받고 집에 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보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한 것을 얻은 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한다고 그랬죠. 구한 것을 얻은 후가 중요해요. 기적을 체험한 걸 바라고 기적까지 체험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눈 뜨고 살아갈 수 사는 정상적인 삶이 이 바디메오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다음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뭐든지 끝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받은 후, 은총을 입은 후 어떻게 했느냐? 그 후 우리는 은총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고 어떤 나의 삶의 찬란한 그 순간까지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보면 옛날에 왕자님과 뭐 공주님이 살았다가 이러저런 풍파를 겪고 그러다가 결국 다시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 끝이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후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적 체험하고 이것까지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를 사람들의 돌팔매질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말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 그리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냥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어지는 삶 속에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끝까지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떤 방송을 해서 막 이제 기사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뭐 추정 60분 아니면 뭐 258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스 탐사 그 후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취재한 다음에 어떤 다음에 다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고쳐졌는지. 그러면 가보면은 그런 것으로 취재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희정이 되어서 바르게 된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안 가봤으면 몰랐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저의 다음 마지막 이때가 가장 찬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그런데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 속에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게 됐어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으면서 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다음 어떻게 살 거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삶인 것이죠. 우리 바디메오의 삶,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 찰나의 상황과 직전의 배경과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내 이제 장가도 가게 되겠네. 나 집도 장만할 수 있겠네. 뭐 이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후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달리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서 쫓아가는 여행기처럼 그 사람 놓치면 국제 고화되는 거거든요. 미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앞전까지 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그게 앞에 있었던 모든 체험들이 나의 다음 삶, 이어지는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 마지막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땠느냐.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그 마지막이 어땠느냐. 어떤 결정적인 사건, 그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거에 마지막에 달려 있으니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과의 저의 삶은 얻은 후의 삶이 얻기 전 삶보다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에서 절대 낙오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분발하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들은 대로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부터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 오른팔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로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